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에베소서 성경은 두 번째로 교회를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한 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두고 에베소서는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이 세 단어를 모두 종합해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고 또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무한히 높은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넓은 땅은 하나님의 발 받침대 정도쯤 된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번듯한 건물도 그래봐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물음의 대답이나 하듯이 오늘 성경은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조차도, 그 무한한 하늘조차도, 그리고 그 드넓은 땅조차도 그저 의자 정도, 또 그저 발 받침대 정도,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쉬시기로 선택하신 유일한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교회의 한 몸으로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늘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21절, 22절은 교회는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간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라고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건축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하면 되게 눈에 보이는 건물, 건축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편견 없이 본다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예배당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성전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도 보시면 성전을 건물로 말하지 않고 생명을 가진 몸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무기체, 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생명이 있고 몸이 있는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몸이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몸은 머리가 되는, 그 몸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몸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갖는 공통된 바람이고 또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된 이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 생명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의 목표가 뭔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성장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성장 원리는 연결의 원리입니다. 16절 말씀하신 대로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 온 몸은 우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온 몸은 서로가 마디가 되어서 그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체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 원리는 분업의 원리입니다. 16절 보면은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납니다. 각각의 지체들은 그 맡은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활동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몸 전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장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죠. 사랑 안에서 몸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몸이 이렇게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 자기 역할을 맡고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면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할 때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는 구약성경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연결의 원리, 분업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소개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소개되는 이 구약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당시 10개의 문과 여러 개의 망대가 성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하는 작업은 42개의 공사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서 대략 40여 명의 책임자들의 감독하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이 전체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의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것이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회파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이 성벽 전체를 재건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32절까지 긴 절이 어떻게 그럼 이들은 이 성벽을 재건했는가? 불과 한 달 조금 지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완성해 갑니다. 근데 이 본문들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는 이 몸이 성장하는 세 가지 원리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죠. 1절부터 32절까지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이 그림의 느헤미야 성벽 그 재건의 그림의 맨 위쪽에 오른쪽쯤에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문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런 순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공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라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고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압의 아들인 여디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하였다. 넘어가셔서요. 31절 32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쪽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중간에 이제 그 기록들을 우리가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연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벽 재건은 이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완공해 나갑니다. 거기 32절의 긴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은 우리에게는 되게 읽기도 어렵고 뭐 이런 걸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에 그들의 신분, 출신 지역, 직업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결해 올리죠. 건강한 교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지역 출신이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연결하고 모두가 참여하여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갑니다. 1절을 보시면은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합니다. 직분자들이 솔선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양문을 건설하는 데 책임을 지죠. 예루살렘 책임자와 그리고 다른 지역 지도자들 9절에서 12절 또 14절에 19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책임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은 이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8절, 31절, 32절을 보면은 금 세공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향품 제조업자들이 8절에 참여하고 또 31절, 32절에서는 성인들이 참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결해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름이 거론된 사람만 이 3장에 보면은 모두 75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기록된 것만 보면 16가지의 직업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건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각기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각기 다 다른 출신이요 또 신분이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연결해서 이루어갑니다. 직분자들만 솔선한 것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 5절과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또 7절에 보면 미스바 사람.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 사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각기 자기에게 할당된 그 지역이 있는데 그 할당된 목 이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드고아 사람들은 5절과 27절을 보면은 2곳을 담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반면에 기록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5절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은 그들이 할당받은 것 외에 2곳을 담당했는데 정작 드고아의 귀족들은 오히려 그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도 보시면은 살룸과 그의 딸들도 공사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보통 이 당시 문화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은 살룸과 그의 딸들도 함께 참여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하고 함께 동참하여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사실은 이들은 분업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느헤미야와 여러 직분자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아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도와서 차근차근 그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40여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는 이 어마어마한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지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 이후를 보면은 그 자세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벽을 쌓고 또 밤에는 지키고 또 자기 일을 하면서 또 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에서 제일 많이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런 표현이야.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성벽의 이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각 사람들이 부분을 담당하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하고 여기는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해서 한 바퀴 돌아서 32절에 양문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업한 거예요. 각기 자기의 역할들을 부분 맡고 그것을 서로 이어서 합쳐서 전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로 북쪽의 성벽들을 시작점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6절부터 12절까지는 서쪽의 벽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남쪽의 벽,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동쪽의 성벽을 차례차례 세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각 문이 10개 정도의 문이 사방에 있는데 그 각 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건축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령 양문은 맨 북쪽 오른쪽에 있는데 이 양문은 왜 양문이냐면 양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왜 양이 지나다닐까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짐승이었죠.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문을 맡아서 그 성벽 재건을 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담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십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그 형제들이 함께 이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옆에 보시면 물고기 문이 있어요. 어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문은 왜 어문이냐면은 이 다메섹 쪽에 지중해 연안에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사 시장에 그 가까운 문이 물고기 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문을 새로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거기를 담당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스나 자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건축하는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또 10절, 23절, 24절, 26절 쭉 보면은 그 맡은 지역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맡아서 담당해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벽 재건의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집 주위를 튼튼하게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성벽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튼튼하게 보수하려는 동기부여가 되었겠죠. 공동체 전체 그리고 그 전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또한 개인의 유익과 평강도 함께 고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업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3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들 가운데 독특한 것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이라고 들어가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호와라는 이름의 축약형이 히브리어에서는 야입니다. 여호와를 축약하면 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런 이름이 14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 6절에 보면은 요야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7절에 보면 물야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르바야.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10절 보면 여디야. 여호와를 찬양하다. 11절 보면 말기야. 나의 왕은 여호와시다. 16절에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사바, 아사랴, 부다야, 스마야.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들의 이름이 다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물론 그 이름이 그렇지만 또 그런 이름들을 이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에서 축약하면 엘이 됩니다. 엘.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3장 1절도 보면 엘리야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7절을 보면 우시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왜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주목하는가? 여러분,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역사에 동참했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들의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향한 사랑, 지체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도 이 역사에 동참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이러한 역사에 동참하는 근본적인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단순히 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재건축되어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도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생명체인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각자 맡은 분량으로 사랑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2018년 우리 찬양 경연대회를 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그때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재건축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당 자체가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도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건축하는 과정이나 그 열매나 그리고 그 이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함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시는데 정작 예배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정작
예배당은 얻을 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놓쳐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연결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그 역할을 맡은 대로 서로 분업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표로 삼는 것도 있잖아요. 따뜻한 교회, 또 재미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보람 있는 교회.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목표라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놀고 함께 마음과 땀을 나누고, 무엇보다 오늘이라는 이 동시대적인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 거친 인생길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정겨운 추억을 만들고 내일을 향해서 열어가는 그 즐거움을 체험하는 현장으로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 비전은, 이 바람은 어찌 보면 이렇게 고향제일교회라는 이름 아래 오늘이라는 삶의 공통된 경험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속에, 비록 그 자체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인생의 시간이 더해 갈수록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자라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고향제일교회는 사랑 실천과 사람 후원의 보람이 있는 교회로 우리 안에서만 그 재미와 따뜻함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의 손길과 향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장년 성도뿐만 아니라 노년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기도와 또 이 소망의 날을 꿈꾸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이 고향동과 관산동과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을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함께, 이 지역사회로 함께 그렇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